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자 이상주 집사입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네요. 그래서 올해 2학기 2021년 2학기도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묵상이라는 수업인데요. 이번에 처음 개설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찬양 묵상. 찬양을 묵상하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의 묵상을 찬양으로 표현한다. 이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찬양을 묵상하시든 우리의 묵상들을 찬양으로 표현하시든 이 찬양 묵상 이 자체가 벌써 이 강의 제목부터 은혜롭습니다. 우리 함께 수업하면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법도 배우고 발성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음악도 좀 배우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연습하듯이 수업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거나 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간단하게 가장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찬양 연습하듯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찬송의 분류예요. 여기 제목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찬송을 피고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왼쪽 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목 분류 해놓고 분류가 쫙 돼 있어요. 찬송의 종류가. 예배,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성령, 경배, 찬양, 주일에 관한 것, 봉헌에 관한 것 있고, 뭐 성부, 성자, 성령도 있고요. 그다음 성경에 대한 찬송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사랑, 소명과 충성, 뭐 분투와 승리. 그래서 찬송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대할 때 이게 지금 어떤 크게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찬양곡을 선곡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5가지, 지금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아주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말고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죠. 한때는 한 30여 년 전, 80년대에 그런 운동이 이런 기독교 음악에서 일어났어요. 찬양대는 찬양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해야 된다. 다른 거는 찬양이 아니다. 그런 운동이 잠깐 일어났었는데 사실 그때 잠깐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런 운동은. 아마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찬양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포가 있습니다. 선포. 찬송가에는 이 선포가 많지 않은데 근데 찬양 곡에는 선포가 꽤 많아요. 뭐 나는 여호와 아니라 뭐 알파요 오메가 아니라 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이런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듯이 가사 내용이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선포.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성도들끼리 은혜 받고 고백하고 또 뭐 예수님을 순종하고 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는 성도들이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는 주로 세상 음악하고 많이 비슷해갖고 그들이 낯익은 음악에다가 가사를 전도용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복음성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CCM, 근대적인 크리스찬들의 찬양이라는 거하고 좀 별개입니다. 이 복음성가와 CCM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성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기도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기도문이 바로 5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더 분류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찬양, 선포,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고백,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을 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소리가 조금 따라가줘야 돼요. 이 찬양은 아무리 내가 그 내용을 묵상하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듣기 싫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아무리 내가 의도는 좋아도 사람들이 일단 귀에 거슬리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조금 받쳐줘야 돼요. 음악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우리의 고백을 하기에 필요한 2가지입니다. 목소리와 음악을 잘 표현해줘야 우리들의 묵상이 찬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르는 우리도 더 은혜롭고 듣는 사람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간략하게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아마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음악을 요 지금 5분, 소리를 요 5분, 20분 동안에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책도 많이 봤을 거예요. 책도 많이 사서 보셨을 거예요. 발성책이 뭐 한 사람이 뭐 4권, 5권 쓰기도 하고 발성책도 많고, 특히 요즘 유튜브 검색하면요 발성 강의 엄청 많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다 소용없어요. 지금 요 5분 동안 드리는 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단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피아노하고 가능하면 같은 울림을 내면 됩니다. 피아노가 딱 있으면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피아노 보통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렇게 피아노하고 맞추려고, 내 목소리를 피아노하고 울림을 맞추려고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야말로 30초 만에 모든 것을 갖다가 딱 말씀드린 건데요. 이 이유가 사실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피아노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지만 공명으로 봤을 때는, 울림으로 봤을 때는 얘는 완벽하고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 피아노는 어떤 정해진 현이 있는데 그걸 딱 망치로 땅 때려가지고 막 울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현이 딱 울릴 때는 거기에 자연현상 그대로 음이 발생합니다. 배음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배음이 생겨요. 어떤 한 현이 땅 울리면 거기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해서 거기에 자연 배음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도를 치면 바는 또 한 옥타브 2분의 1은 한 옥타브 위 도이며 또 3분의 1은 그 위에 솔이며 그 4분의 1은 투 옥타브 도며 5분의 1은 그 위에 미 정도 되며 그 다음에 6분의 1은 또 그 위에 솔이며 막 그래서 도, 솔, 도, 미, 솔, 시 플랫 뭐 그렇게 계속 자연 배움이 형성되는데 그 울림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서 항상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지 사실은 이 울림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원시인들이 만약에 이 소리를 땅 들으면 깜짝 놀라는 굉장히 기가 막힌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공명은 퍼펙트합니다. 피아노는. 그래서 이 퍼펙트한 공명 앞에 우리는 이상합니다. 막 피아노하고 상관없는 소리를 막 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만큼 이상한지는 피아노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게 신앙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제법 예를 들어서 노래가 뭐 다른 옆 사람 나보다 더 못하는 애보다 훨씬 좋았고 뭐 칭찬도 많이 들어보고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 나름대로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피아노 앞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을 2번 만났다고 항상 고백하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번째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니까 다 퍼펙트하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지구, 태양, 달, 나무, 꽃. 그 영원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엄청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시작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에 보다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피아노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찬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날마다 가야 되는 것처럼 찬양도 우리의 목소리가 피아노를 향하여 계속 날마다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피아노하고 만나는 소리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첫 번째는 뾰족한 거고요. 2번째는 텅 빈 거고요. 3번째는 깊은 소리입니다. 요거는 말로 설명하면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스피커를 생각하면 요거 이해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스피커 보면요. 이렇게 스피커 딱 열어보면 집에서 이거 촬영하니까 좋으네요. 이것도 가져올 수 있고요. 바로 저 옆에 제 스피커가 있었는데요. 이걸 열면요.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빈 공간입니다. 이렇게 안에 거의 울림을 바깥으로 빼내는 증폭의 역할이고요. 요 위에 조그만 스피커와 밑에 큰 스피커가 있죠. 요걸 트위터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자, 스피커에 그 조그만 스피커는 트위터라고 그래서 빰빰빰빰빰빰 이런 성격의 소리를 내고요. 밑에 그 우퍼는 뻔뻔뻔뻔뻔 이렇게 뻔뻔 이러고 저기는 뺑뺑뺑 막 이래요. 그 2가지 소리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스피커의 제작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다음에 텅 빈 거에 어떤 구멍을 하나 뚫어놔서 그 텅 빈 공명을 좀 이렇게 효과 있게 내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소리, 뾰족함, 텅 비어 있음, 그다음에 깊이예요. 사람의 소리도 요 3가지의 원리입니다. 근데 요 뾰족한 거는 빰빰빰 요거는 이 모음이 아니면 절대 뾰족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모음. 이. 그래서 오 이런 가정에서 이에아오우가 아니라 이에아오 이렇게 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테크닉적으로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嘣嘣嘣嘣 같은 이건데 같은 소리인데 이에아 이거하고 이에아 요 뾰족한 만 내는 거랑 이 우퍼랑 같이 내는 거랑 이렇게 천지 차이죠. 그리고 만약에 또 이 트위터가 없고 우퍼만 하면 이에아 이렇게 되고 트위터만 하면 이에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다 내면 이에아 이렇게 되고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뭔가 막혀 있으면 그게 목인데 이에아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목을 쓰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뾰족함, 열려 있음, 깊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신앙하고 똑같이 연결돼요. 뭐냐면 텅 비어 있으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 자신 이상주라는 개인을 부인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내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깊이는 십자가 고난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무겁고 더디고 이거를 해낸다는 건 귀찮은 일이고 막 그래요. 낮아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우리의 뭐 율법을 지키는다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뾰족함은 좁은 길이고 이 몸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비유들이 너무너무 적합하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피하나고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성이 어쩜 우리의 신앙관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속 깊이 어쩜 이렇게 발성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금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노래 역시 피아노에 맞춰서 이를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를 따라 자기 거 하지 말고 밑에서 올라오는 열심과 우리의 영성을 다 합쳐서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예,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막 그런데도 잘 안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발성적으로는 5가지더라고요. 과거의 습관이 안 없어져서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성장하려면 체험과 비움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2달 전에 설교 중에 한 말씀 딱 하셨는데 제 귀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발성하고 너무 내가 평생 싸움을 하던 발성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한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크게는 2가지죠. 한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마음의 것을 덮어놓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믿고 따르려고 그릇을 엎어놨는데 2가지의 유형이 있죠.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과 자기 것을 비우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계속 비워나갈 때 하나님 것으로 가득하다는 논리하고 같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노래를 방해합니다. 습관이죠. 자기 것이죠. 네,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옛사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기 소리를 자기가 못 들어요. 예수님도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세간에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죠. 내로남불, 나한테는 로망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다.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유명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목소리가 그래요. 내가 내 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정말 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의 귀를 빌려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도 자꾸만 신앙적으로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뭐 기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방해해요. 또 신앙적으로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를 해야 하는 정보가 많은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한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노력을 해서 성화되는 것이 사실은 전부인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하냐면 너무 쉽게 노래하려고 하고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해요. 소리를. 이거는 신앙적으로는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테크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그리고 뻥 내면 뭐 굉장히 노래 잘할지 알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걸 바라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이 노래를 하면 재미있는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오늘 첫 시간이라 이렇게 말만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음악적인 것을 조금 더 수업이 진행될 테고요.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찬송을 보다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방법이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겼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